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끝까지 스승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해볼까요?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공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바라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저희 그루터기 교회 예배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죠.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의 모습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언급했냐면 참된 성도란 노골적인 표현을 했어요. 우리 본문 오늘 읽었던 그 위에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환난과 핍박을 줄 것이며 천사와 세계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조금 다독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잘못 알고 있다. 참된 성도의 모습, 또 참된 사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못 죽여서 안달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끊임없이 부어주며 사람과 세계와 천사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바로 성도와 사도의 참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강력하잖아.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얼굴도 못 들게 만들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오늘 말을 이어나가는데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그러면서 15절을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과 아버지가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승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스승이란 말이 좋은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많다고 나와 있죠? 일만 스승.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자식들은 가르친 대로는 하지 않지만 본대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대로는 해요. 가르치는 대로는 안 하지만
만약에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양육이 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정의롭고 또 다 성실한 시민들만 있을 것이며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들만 있겠어요. 왜 그렇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좋은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본대로 자라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만 스승, 만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그 표현이죠. 많은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만 한다는 거지, 말만. 뭐가 적다는 거죠? 아버지가 적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말로만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가, 아이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1만 스승과 아버지는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말만 하는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말만 많지 뭐. 더 노골적인 표현. 제가 어렸을 때 듣는 표현을 말하면 아, 예수쟁이들 다 말만 많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예요? 16절에 바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보는 대로 자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은 본대로는 한다라는 표현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도 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8절 이하를 보니까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많아졌어요. 교만한 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이 말이 많다는 걸 또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이 오늘 본문의 중요 키워드예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말이 많은데 오늘 20절 요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표현인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얼마나 말로 다 합니까? 말로는 뭐 교회도 벌써 몇 개 세웠고 전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았어요.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는 건데 이 말과 능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화려한 배경, 지식,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수사법, 또 세상적인 자랑, 이런 걸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한다, 말로만 떠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플러스 세상의 모든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자랑하는 학식과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령주의, 체험주의, 영성주의, 뭔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혼란시키게 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능력은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방송 매체에서도 자막 처리할 때 선한 영향력 많이 쓰대. 뭐 MBC, SBS 할 것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서 뭐 신앙에 상관없이 이런 자막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의 불편한 진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내 자녀들이 그래도 남들에게는 인정받는 자리, 그래도 남들에게는 남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의 형통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자막, 또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리, 이 말을 할 때의 대전제는 그래도 누구나 알아줄 만한 자리에 있음으로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 20절에 비춰보면 그거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남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을 할 때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어떤 어르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어르신이 자신의 삶은 참 구차하고 힘들고 피폐한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까? 아유, 무슨 그 주제에 뭐 그렇게까지 해? 당장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포장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든 예를 갑시다. 그 구차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 어르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자신이나 좀 챙기고 좀 궁상 좀 그만 떨지. 그 본인의 삶도 그냥 구차하면서 뭘 그런 일까지 하고 그러죠. 당장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와 관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데, 그러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의 처지와 지위와 그 배경에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항상 겸손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본인은 남들이 보기에 낮고 비굴하고 천한 자리에 있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닐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낮고 낮아지는 사람. 그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불렀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지나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2000년 후에 있는
우리 교회에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배불렀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 누가 기준 삼았습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입으로만 떠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능력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다잡길 원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에 파묻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겸손해지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온통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다 떨쳐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